아멘. 여러분 혹시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신천지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이 신천지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좀 시리즈물을 제작을 했어요. 우리 수원제일교회 새벽이슬 청년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링크를 해놨습니다. 링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좀 그걸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럼 신천지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뭘 주장하냐? 14만 4천 명이 이 신천지 교인이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 영생을 하며 순교자들과 신일합일되어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장이 있기 전에 이만희 씨는 1987년에 9월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이만희 씨가. 근데 종말이 안 온 거예요. 그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허걱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 말을 번복을 했죠. 그냥.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뭐 또 이만희 씨는요 2000년 종말설을 또 내세웠었다고 그래요. 2000년도에 망한다. 그런데 이후에도 종말이 오지 않았고 이에 이만희 씨는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요 날짜를 지정하는 대신에 이제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꿨냐?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이 차는 날로 시한부 종말의 개념을 바꿨다. 이게 신천지가 이 시한부 종말, 특별히 14만 4천과 결부시켜서 종말을 주장하게 된 이 근거들이죠. 그런데요, 신천지가 요즘에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10만 명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개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14만 4천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종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하면 14만 4천이 넘으면 종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떻게 바꿨는 줄 알아요? 신도수가 10만 명을 넘어서자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을 뜻한다. 그냥 사람 숫자만 채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그거 언제 채워지겠어요? 언제?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채울 거예요. 아마 신천지도 똑같이. 그 뭐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다 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설은 안 할 거예요. 해설은 언제 할까요? 수련회 때 합니다. 수련회 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왜 읽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목적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천지에는요 이 복이란 단어가 몇 번 쓰인지 아세요? 7번 쓰였어요. 7번.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 대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사 반드시 돕게 될 일을 하면서 그래 나 이제 복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읽는 자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읽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목사님 여기 읽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읽는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책은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없으면 뭐라도 있어요. 어플이라도 있잖아요. 어플이라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에다 가지고 있는 것은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매우 놀라웠고 특이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이 당시에는요 이 종이가 귀해서요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페이퍼가 없었고 양피지라고 그래요. 양피지. 성경을 전체를 필사하려면요 양이 한 50마리 이상 필요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다 적으려면. 그만큼 종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 권 값이 그러니까 얼마인 거예요? 양 50마리 값이에요. 양 50마리. 한 마리에 20만 원만 쳐도 얼마예요? 50마리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성경책 한 권 1000만 원.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사지도 못할 뿐더러 양도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이러한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회당에 가면, 그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에 오면 앞에서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다른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과 그리고 읽어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읽어주고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측면이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더 크게는 성경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공동체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읽는 사람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계시록에 대한 오해는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무서운 책이다. 계시록 읽어봤어요 여러분? 막 검정 말이 뛰어다니고 허연 말이 뛰어다니고 막 피가 그냥 낭자하기도 하고 무슨 하늘에서 그냥 뭐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기운에 상하기도 하고 막 엄청 무서운 이야기가 많아요. 판타지 소설 막 이런. 이렇게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아마 계시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어도 엄청나게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할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요한계시록 가르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섭대요. 무서워서 잘 못 읽겠대요. 성경 일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신약 일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잽싸게 읽는 거예요. 빨리. 무서우니까. 막 그냥 해서 검정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네 이러면서 막 먹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글씨만 읽어서 신약을 잽싸게 통독을 끝내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죠. 두 번째 어떤 또 오해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그러면 다쳐! 이렇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잘못 알다가는 뭐한다? 이단에 빠진다. 계시록 조금 파다가는 다 이단 가더라. 이런 식으로 좀 오해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 이름이 좀 독특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좀 독특했어요. 교회 이름이. 그러니까 이단의 3요소를 다 갖춘 거야. 목사님 이름 자체가 이상하지. 교회 이름 이상하지. 그리고 계시록 강의하지. 이단 아니야 이단. 이러한 오해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 수련회 지금 요한계시록 여기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셨어요? 현수막 있는데
걱정 많이 돼요. 전 목사가 이단 아니냐? 왜 요한계시록을 건드냐? 이렇게.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어 하면 너 신천지냐? 왜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 교회 내에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들이. 그러면 이러한 오해들이 왜 생긴 걸까? 제가요, 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멀리해 왔는가? 멀리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됐을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교회사거든요. 교회사가 예수님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교회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신구약 66권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도요, 위경들이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위경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 비슷하게 뺏긴 거예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2년 전인가요? 유다복음이 발견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다복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뭐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다복음.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 위경이에요, 위경. 그리고요,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과 버금가는 행전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행전인지 알아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었어요. 베드로 행전. 여러분 들어봤어요? 베드로 행전? 근데 베드로 행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요, 사탄하고요, 쉽게 말하면 맞짱 뜨는 거예요. 둘이 대결을 벌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베드로 행전이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공중 부양을 합니다. 우와, 공중 부양을 해서 공중에서 사탄하고 한번 푸악 막 장펑 쏘면서 한바탕 싸움을 벌려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막 물질러 이기는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의 성격하고 약간 유사하죠? 막 베드로 상당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것들이 그러고서는 막 그냥 귀 막 잘라버리고.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위경입니다. 위경. 위서입니다. 위서. 초대교회에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짝퉁 성경이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내용의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안 되겠다. 이제 성경의 목록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정했어요. 근데 로만 카톨릭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이 정경으로 딱 이제 잡리화회라는 데서 공인이 되거든요. 근데 로만 카톨릭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을 정한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권수를 정했으니까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요. 고개 너무 끄덕이지 말고. 그게 회의에서 정한 건 맞죠. 맞는데 그 정하기 이전에 알 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신구약 이 66권은요, 초대교회 내에서 성경으로 인정이 거의 되었다는 거예요. 공인만 안 했지.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유다복음이니 뭐 도마복음이니 희한한 것들이 막 와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써오던 것들을 이거다라고 딱딱딱 결정한 거지, 교회가 뭘 새로운 것을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을요,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요, 초대교회 이 교부들은 중에는 요한계시록의 정경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도 읽었지만 어때요? 엄청 무서워 일단.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그냥 희한한 얘기들이 막 많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내용들하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약간 홀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기에 존 칼빈이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루터에 의해서. 이 루터도요,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좀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그랬는데 존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분이 성경을 상당히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집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설교집 주석들을 남겼어요. 그런데 존 칼빈도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존 칼빈의 주석이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기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논란의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 썼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이 가지고 있던 시대에 칼빈의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쓰면 소설 쓰기 쉬웠을 것 같아. 소설. 아직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본문을 다루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함들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그분들도 성경 말씀을 잘 저는 연구하고 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조금은 좀, 그래서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부분에서 계시록이 더 좀 쉽게 알려진, 계시록의 본문과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예전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길이 많이 있다는 거. 하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좀 교회사에서, 그리고 중세에도 그렇고 소홀하게 여겨졌어요. 두 번째로요, 왜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됐을까? 둘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린 사람 있으면 좀 같이 크게 읽어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계시록에 등장하는 신비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단에 의해 오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보여요.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이를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얘기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희한하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에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지. 그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사실 이 기성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약간 조금 벌벌하고 있을 사이에 이단들이요, 그것 들어가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자기들을 약간 신비하게 만드는 도구로, 포장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제가 가끔 신천지 동영상을 봅니다. 좀 두렵고 떨림으로 봐요. 나도 신천지 되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어디 가서 좀 얘기하지 마세요. 전희철 목사가 신천지 동영상을 애용해서 본다더라. 근데 이 신천지 그 동영상을 보다가 제가 봤는데 정말 그 황당한 말들이 참 너무나 많더라고요. 거기에 예전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린 양이 뿔이 7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7뿔의 정체를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강의 보니까 7뿔의 정체 오늘 밝혀드립니다. 7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 등장 7뿔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하는 말이, 강사가 얘기하는데, 자 공개합니다. 첫 번째 뿔, 과천에 사시는 김이박 씨, 이분이 바로 첫 번째 뿔이십니다. 그분 사진 준비했습니다. 사진. 이분이 이번에 이러한 일들을 했고 해서, 자, 첫 번째 뿔이십니다. 두 번째 뿔, 자, 신도림에 사는 3대 교구의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두 번째 뿔입니다. 제가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정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요,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이만희 씨를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계시라고 그래요. 계시가 지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만희 선생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에 막 현혹이 되니까 그 이만희 요한계시록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만희 선생한테 가야 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이러한 도구로 이단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아이고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 이 생각이 벌써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이거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향한 교회의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단의 손에 있으면 그 손에서 뺏어가지고 이 바른 걸 제시를 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잘 몰라 이걸. 그러니까 아이고 야 요한계시록 잘못하다가는 야 우리도 이단 되겠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좀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신천지라는 단어는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신천 신지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가기 원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모하는 곳 그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이단들이 갖다가 지들이 전매특허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신천지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아, 저 목사님이 오늘 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단들한테. 그러니까 신천지란 말을 못하죠, 강단에서. 강단에서 못해요, 이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 말들이 오해받을 수 있는 말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계시록에 대한 이단들이 얘기할 때 정확한 지적과 함께 연구, 디펜스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은요 매우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읽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이번 수련회 제가 이번 주하고 한 2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설교를 할 텐데요, 수련회 갔다 오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을 상식선에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건요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분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요 요한계시록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겠어요? 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 5번 정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한 6개월을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때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3박 4일 투자하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혼자 집에서 요한계시록 연구하면 어디로 갈까요? 동영상 찾다가 이만희 씨 강의 열심히 듣다가 주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하지만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 들으면 이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런 열정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늘은 좀 이제 제가 전체적인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뭔 책이길래 이렇게 어렵고, 뭔 책이길래 그러한 베일에 쌓여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초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 초반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언이 뭐예요? 앞날에 대해서, 길흉화복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 예언. 저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동쪽으로 3걸음, 서쪽으로 2걸음 가서 인사해라. 그러면 도인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뭘 얘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젊게. 그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물론 일부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요, 100이라면요, 한 3%밖에 안 돼. 나머지는 예언은요,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뭐냐? 대언입니다. 대언. 대언이 무슨 뜻이에요?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게 예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요, 앞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조금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20년 연구했다. 다른 거 전혀 안 보고. 어떻게 될까요? 2단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2단으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요, 이것만 가지고 막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성경 찢어가지고 막 달달달 외우고 그냥 뚫어지도록 보고 막 구멍 뚫고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그냥 계시록이 확 알아지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구약 성경이 필요해요. 특별히 구약 어디가 필요한지 아세요? 구약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예언서 중에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부분은요, 요한계시록하고 막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이미지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결고리를 무시한 채 계시록만 가지고 봐, 계시록만 가지고. 그러할 때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반복해서 다른 곳에서 한 이야기를 한 곳에서 갖다가 쓰면 그걸 뭐라고 보통 불러요? 용이라고 부르죠. 인용이라고 불러요. 인용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은요, 그 인용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인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끌어다 쓰는 거예요. 유사한 내용을 끌어다가 쓴 인유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요,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말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검정말, 아롱진말 이런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심판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게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무서운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이러한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유. 이러한 인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요, 두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서도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언서와의 연결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체도요, 자기를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로 자신을 인식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예언서와 상당히 유사성들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둘째 시작.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2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뭐하라? 편지하라. 2장 8절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뭐하라? 편지하라. 요한계시록은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편지예요. 편지. 아마도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봤을 것 같아요.
이쪽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이 교회로 이렇게 쭉 돌려봤을 것 같아요. 돌려봤을 것 같아요. 이런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요, 어때요? 그 편지를 읽는 분명히 대상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야, 이게 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전에, 아하,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겠구나.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직방으로 나한테만 연결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본 것을, 아, 그래. 내가 봤어. 나는 뭘 봤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특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에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놨죠? 묵시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설명드릴게요. 1장 1절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1장 1절은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지금 계시 받는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아요. 계시 받는 사람. 계시 받는 사람들. 다른 계시를 받으면 안 돼요. 다른 계시를. 예. 그래, 이 계시는 눈 감고 받죠, 보통. 눈 감고. 예.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죠. 예. 여기 처음 소개할 때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열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인다는. 10개 보일 시예요. 열어서 알려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또한 출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계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드러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묵시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묵시.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시문학.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거. 안 들었어도 지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뭐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오늘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약성경이요, 뭐로 끝납니까?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라 말락이에요. 말. 알죠? 알았겠죠? 여러분 아셨겠죠? 말라기. 말라기 알죠?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이게 다행인지 몰라요. 말라키가 원래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인데 우리는 종말, 끝말 자를 쓰면 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부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그 기간이 한 몇 년 되는지 아세요?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400년 동안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는요, 계시가 닫힌 시대예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400년 동안 닫힌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무슨 시기라냐?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암흑기에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것들을 이제 유대 문헌 중에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 세상에서 겪은 고난의 의미를 상징하나 은유 등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책들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요, 현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막 다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생겨서, 쉽게 말하면 살기 힘드니까, 지금 현실을 살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판타지 좋아하잖아요. 현실 도피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러한 장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그런 기법들이 쓰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묵시 장르로 아예 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묵시문학은요, 설명이 많아요. 해설이 쭉쭉 해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은요, 그건 해설이 별로 없어요. 이미지가 많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미지를 딱 해놓으면, 여러분, 제가요 지금 설교하다가 이걸 딱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내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계속 합시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왜 저걸 이렇게 들었을까?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자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목사님이 오케이라는 신호다. 저 뒤에 전도사님한테 상태가 좋다. 오케이. 이런 신호다. 아니다. 목사님이 조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빵점. 넌 빵점이야. 라고 점수를 매긴 신호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이미지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의 빛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러한 묵시문학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암흑기, 중간기에 묵시문학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도 이런 묵시문학적인 것에 영향을 일부분 받은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학적인 장르의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신구약을 아우르는 성경적인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편지의 형식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장르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지만 이해 이 정도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앞에서 약간 멘붕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할 때, 요한계시록은 예언, 편지, 그 다음에 계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유, 목사님 꼭 그거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까? 진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뭡니까, 여러분? 암살?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암살.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암살을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암살을 본 사람이 있는데 암살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전지현 대박이다. 막 하정우 막 우와 대박이다. 막 그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띠리릭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부장님한테. 저번에 그거 한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예 부장님. 그럼 부장님이 통화를 해야 되잖아. 막 통화를 했어. 근데 통화를 20분간 한 거예요. 20분간. 20분 하고 딱 끊고 와봤더니 자막이 올라가 그래. 엔딩 자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암살의 20분 결론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봤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이고 그리고 오게 되는 세상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성경 날마다 읽어. 날마다 봐. 보는 데만 봐. 어디? 잠언. 보는 데만 봐. 어디? 창세기. 창세기만 10번 읽었어. 출애굽기 9번. 레위기는 3번으로 줄어들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결론을 모르니까 중간이 막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은 잘 몰라도 결론을 알게 되면 어때요?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하려면 요한계시록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세상의 창조에서 성경은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맨 뒷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인데 21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얘기했던 신천지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신천지. 그런데 거기에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것으로 시작해서 그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만드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을 얘기하고 있다면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구원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원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결론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봅시다. 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해야 될까? 유익이죠. 같이 읽습니다. 둘째 시작.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교회 신앙에 대해서 핍박이 많았어요. 교회를 엄청 핍박이 많았어요. 막 성경도 불태우고요, 믿는다고 죽였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불질러 버려요. 그 나라 시민인데, 그 나라 시민이에요. 세금도 똑같이 내요. 똑같이 생활해요. 예수 믿는다는 그걸 불질러 버려요. 죽여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박해죠, 박해. 교회를 막 없애려는 그 세력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교회는요, 너무나 유혹에도 잘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세속화돼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뭐 여인의 비유, 그리고 뭐 용의 비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비유, 그 세력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그리고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인을 친단 말이 있어요. 인을 친다. 이 도장이에요, 도장. 인을 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책에다가 도장 찍죠? 왜 찍어요? 이 책은 내 거. 하나님이요, 인치신데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11장에는 측량한다는 말이 나와요. 측량. 측량 왜 해요?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몸된 교회를요,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권세가요, 강해요. 때로 교회를 막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회가 승리해요. 어떻게? 그것은 수련회 가서 알려줄게. 수련회 가서. 수련회 가서. 이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아,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겠구나. 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구나. 아하, 이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아하, 이것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안목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릇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으로부터 신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지동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외치고 다니는지 아세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베리칩이 666입니다. 저 명동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명동에. 깜짝 놀랐어요. 걸어다니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이 X자 작대기를 등에다 지르고 여기다가 현수막 이만한 걸 달고요. 이쪽에도 현수막도 이만한 걸 달았어요. 아래쪽에도 현수막 달았어요. 그러고서 막 걸어다녀 이렇게. 꼭 인간 나비 같아, 나비. 엄청나게 한 3m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그러고 막 다녀요. 그것도 겨울에. 그러면서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베리칩이 뭔지 알아요? 그 칩을 가지고 인간 몸에 넣어서 뭐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리칩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건 짐승의 숫자니 666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련회 때 얘기해 주려다가 제가 요건 좀 얘기해 줄게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그런가?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짐승이 그렇게 손이나 이마에도 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13장 말고 14장 보면 14장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짐승이 베리칩 박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666이면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짐승이 박는 건 진짜고 하나님이 하는 건 뭐 진짜 안 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마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찍어줘야 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요. 옆 사람 조는 사람 봐요. 여기 이렇게 한번 이마 봐. 그런데 도장 찍었나? 도장 있어요?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치신 인 도장 있어요? 그런 거 교회에서 안 찍어주잖아. 헌금하면 헌금 도장은 찍어줘요. 헌금 봉투에다가 그 정도 찍어주는 것 같네. 그리고 교리반 숙제 잘하면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 다 찍어줬어요. 그 정도 찍어줍니다. 많이 찍어드릴게요. 다음에는 잘하면 2개씩 찍어줄게.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맥인데 하나는 그게 베리칩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돼. 해석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한때는요 그 666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라 신용카드 쓰면 그 666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 손 들어봐. 학생 빼고. 다 쓰잖아. 지금 그럼 다 666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건 이건 좀 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거보다 또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또. 너무 그런 거 해가지고 미혹되지 마세요. 아 그럼 뭐 목사님은 베리칩 박을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한 뭐 666이라서 무서워서 안 받고 이거 받으면 지옥 가서 안 받고 그거보다도 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나는 받기 싫어요 그거. 아니 내 정보를 띡 해가지고 다 누가 가져가면 그거 뭐하러 그걸 박어. 내가 무슨 조정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있는 거라도 잡아 뽑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그거 박으면 지옥 간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이단이 지금 팽배하게 하고 있고 사람들을 그 위협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 좋아요. 한때 막 그냥 막 끌어오르는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정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열정이 진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의 토대가 진리여야만 해요. 진리 위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지. 진리 없는 열정은요, 냄비와 같은 냄비. 식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 언제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마음을 좀 정하세요. 마음을. 그리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 지체들도 많은데 뭐 알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았겠지만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요? 오세요. 참석하세요. 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봐요. 이번에 11시간이 아니라 11번이에요. 11번. 80분 강의 11번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하지만 쉬는 시간 많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거 같이. 여러분 간식과 좋은 프로그램, 숙소, 너무나도 좋은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 공부하고 같이 알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잖아. 그 진리가 우리를 여러분, 내가 내 신념이 나를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나 무너지면 왕창 무너져요. 하지만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앞으로 오게 될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의 의미가 온전히 부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요한계시록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 속에 빠져 있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진리의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늘 삶이 어때요? 조금 돈 있고 좀 잘 나가면 좋지만 조금만 안 돼도 불안, 초조, 염려 속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수련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상황을 열어주셔서 수련회에 참여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